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을 열어서 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약간 북쪽, 바로 위에 북쪽에 붙어있는 시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를 말합니다.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넓혀가는데 그 밑으로는 이스라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도무지 이스라엘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너무도 방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작전을 짠 것 같은데도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퍼뜩 생각난 게 우리 속에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신하 하나가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령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신령한지 왕이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작전을 짜도 꿰뚫어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간단하네. 그 이스라엘에 신령하다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만 해결하면 되겠네 싶어서 오늘 보면 말과 병거와 군사를 일으켜서 오늘 그 신령한 선지자를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오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그를 향하여 군사를 동원합니다. 말을 끌고 병거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탱크지요. 탱크를 끌고 수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잡으려고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협이 지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신령한 선지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참 촛불과도 같아서 늘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풍랑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선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이 누가 풍랑 앞에 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다, 인생의 바다, 그 바다에는 풍랑 없는 바다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풍랑 없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를 향하여 다가오는 아람 왕이 오늘 하나 놓친 것이 있어요. 그가 말을 동원하고 그가 병거를 동원하고 그가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거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았다. 사환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오고 아무리 험악한 일들이 몰아닥쳐도 그 풍랑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풍랑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온기가 되어서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은 누구나 다 맞습니다. 풍랑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풍랑 없는 바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의 말, 자기의 병거,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아이고 저 조그만한 한 사람, 저 한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덤벼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서는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더더욱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 봤다 큰 코 다쳤다라고 하는 거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어제 우리는 현충일을 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400여 년 전 고구려의 영양왕 시절 어떤 그 7세기경에 중국을 통일한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수나라예요. 중국 대륙을 먹은 그 수나라의 양제가 의기양양한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 진출합니다. 딱 가니 보니까 고구려가 이 한반도와 만주 벌판까지 호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네가 누굽니까? 대륙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113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13만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에서 전투력으로 보면 손에 꼽을 만큼 강한 군대입니다. 그 대한민국 군대가 몇 만쯤 되는가 하면 예전엔 60만 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병력이 줄고 복무기간이 줄어서 지금은 한 50만 명 조금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손가락에 뽑는 그런 강군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인구 비례에 의하면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마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 가운데 또 특수부대를 뽑습니다. 30만 명의 별동대 특수부대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륙을 먹었는데 이 고구려 하나쯤이 하고 30만 명을 뽑아서 그 당시에 살수, 지금으로 말하면 청천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고구려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30만 명이 청천강을 그 당시에 살수를 넘어오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2,7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소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고구려를 우습게 보고 덤볐던 수양제가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작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렇게 덤볐다가 큰 코 닥친 일은 살아보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작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엘리사 한 사람, 저 시골에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우습게 보는 그 나라에 아무리 신령해도 그 한 사람 우습게 보고 지금 내가 가진 말, 내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말과 병거와 군사를 다 동원해서 가면 그 정도 하나쯤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뺑 둘러싸서 포위까지 했습니다. 어디 새 나갈 틈도 없는 그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오고 아무리 험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풍랑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싸움은 이제는 나와 풍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사와 아람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람 왕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풍랑과의 싸움, 하나님과 풍랑과의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풍랑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서 있는가? 이 싸움에 누가 대장인가? 이 싸움을 누가 이끌고 계시는가? 이 싸움에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 여러분, 싸움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적인 붕괴예요. 내적인 붕괴. 내 속에서부터 붕괴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붕괴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고, 내 경험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뭐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상대방은 왕이고, 상대방은 동원하는 것도 많고, 상대방은 가진 것도 많고, 상대방은 이미 가진 권세가 어마무시한데 나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적인 무너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전이 중요한 거예요. 심리전. 여러분, 북한에서 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있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환경을 보고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에 무너지고 환경에 흔들려서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환입니다. 사환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잘 섬기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주위도 잘 살핍니다. 주변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도움을 잃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루두루 살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누구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사환의 직책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도 사환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많은 스포츠들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관중은 없다고 그래요. 축구도 시작을 했고 또 야구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골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에는 특별히 도우미가 하나 있어요. 그 캐디라고 불러요. 캐디라고 부르는데 이 캐디가 선수의 장비를 가방에 담아서 그 들고 다니면서 선수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그런데 그 도우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도우미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갖는지 아십니까? 미국 프로 골프 대회에서는 도우미는 선수가 우승을 하면 그 상금의 약 8%에서 최소 8%에서 그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미국 프로 골프 선수의 우승 상금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100만 불이 넘어요.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쯤 될까요? 뭐 12, 3억 되겠죠. 골프 한번 일주일 치고 나서 우승하면 12, 3억을 버는 거예요. 많게는 200만 불, 300만 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8%에서 10%를 갖는다 그러면 일주일 가방 메고 도우미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1억 5천. 선수가 기분 좋아서 더 줘요. 그러면 2억 3억. 여러분, 그 가방 들었다고 도우미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연봉보다도 세게 받는 사람이에요. 우승해도 그만큼 받지만 그 등수 안에만 들어도 적어도 6%, 5% 일정을 다 받는. 그래서 선수들은 그 도우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도우미도 막 골라요. 그리고 더 웃돈을 주고 내 도움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선수의 도우미가 돼서 경력을 많이 쌓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모셔가는 그런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서로 성장하면서 서로 큰 윈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의 사환을 한다, 엘리사의 도우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 그 아들을 살려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환입니다. 또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나무를 막 가져다가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 독초를 먹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엘리사를 도와서 그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려낸 일도 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로 100명 이상의 허기진 사람에게 먹이고도 남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엘리사를 도와서 수많은 외적이 침입할 때 그 작전을 짜고 도와서 나라를 구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사환이에요. 이게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으면 이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주변도 살펴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모태신앙인데, 신앙은 모태신앙인데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하는 신앙 아닌가? 오래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직분도 받고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경험은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저 끌려가는 사환과 같은 신앙은 아닌가? 뭔가 나서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역사적인 일에 내가 도전해본 신앙이기보다는 그저 마지못해 끌려가고 그저 자리만 지키는 혹여 그런 신앙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혹시 고민은 없습니까? 그런 고민 혹시 안 하십니까? 왔다 가기는 하는데 그저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오늘 사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풍랑이 몰려옵니다. 험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아, 내 주여 어떡합니까?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아, 어떡합니까? 풍랑이 몰려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평만 할 줄 압니다. 넋두리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환이 혼자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쭉 살펴보니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쳐버렸다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은밀히 일어나서 도망쳐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환이 잘한 것도 있어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아직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내 신앙이 아직은 뜨겁지 못해서 아직은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사환은 도망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넋두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자리에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도 그 자리에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왜 그에게 여유가 있을까? 왜 그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고 흠이 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상처받기 좋은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달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안목도 부족하고 비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다르더라. 그는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환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보았더니 사환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도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광주 31사단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 광주 31사단은 전라남도를 전체를 다 지키는 부대예요. 광주에 사령부가 있지만 저 목포에도 또 순천에도 저 동쪽에도 이렇게 연대가 하나씩 있어요. 순천에는 지금은 저 별량으로 옮긴 그 별량에 95연대라고 있고요. 목포에 93연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93연대 이하에 완도라고 하는 곳에 대대가 하나 있습니다. 대대 이름을 장보고 대대라고 불러요. 그 대대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청해진 군인교회. 그런데 이제 31사단에는 군목이 저 혼자예요. 그런데 그 이하에 많은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종병을 세워서 군종병이 교회를 섬기고 지역에 있는 민간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주일날 설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대 군종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군종병이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군종병으로서 신병들 들어오면 신병들 좀 면담도 좀 하고 또 해안 소초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병사들 커피도 가져가서 또 초코파이도 가져가서 이렇게 위문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재정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죠. 병사들 뭐 헌금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교회에서 작지만 워낙 다 도와줘야 되니까 매달 10만 원씩 우리 군인 간부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10만 원씩 보내주고 또 육군본부께서 또 10만 원을 후원받아서 같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종병 이름이 박아론인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형제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떨어졌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또 사단에서 교회에서 1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또 넣어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 목사님 사단교회에서 10만 원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 찾으려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탁 찍어봤는데 글쎄요, 제 앞에 있었던 사수 군종병의 이름이 강수식이야. 강수식이라고 하는 형제가 제대하고 우리 교회 형편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도 안 하고 20만 원을 입금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전전전 군종이었던 이름이 제가 적어왔습니다. 윤진욱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또 20만 원을 입금해 놓았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병사들 위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근심 없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20만 원 우습게 보이시죠? 20만 원 뭐 크게 안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흔들리는 병사들에게 2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도움의 손길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엘리사는 크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엘리사를 돕는 그 친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눈을. 사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꿈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얻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청년으로 변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환이 아닙니다. 청년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비록 사환으로, 나는 비록 도우미로, 나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풍랑이 있어요. 풍랑 없는 바다 없습니다. 다 풍랑이 있지만 우리는 풍랑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 풍랑은 배를 더 빠르게 모는 추진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바람은 이 무더위를 싹 씻겨줄 시원한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장하지 못해서 사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늘 성장하지 못해서 그저 끌려가는 인생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예배당 앞에 나와서도 그저 늘 그 자리에 지키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 순천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이 우리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보배를 우리가 갖게 되니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풍랑을 맞이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환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있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배가 나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